앞으로가 어떻게 전개될지가 참 궁금한데요. 예.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? 우선은 이 전쟁은 네.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을 받은 입장이야. 이번 전쟁에 한해서. 그렇죠. 민간인이 예. 그 공격을 받았죠. 예.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현재 그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인데 네. 상당히 그 강경파예요. 아, 그러니까 모든 단체에는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떤 정당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? 네, 북한에 좀 더 예. 강경한 입장이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달라요. 네. 생각이 다르듯이 음,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을 맺을 때만 하더라도 네. 온건파였어요. 아, 그 총리가. 그래서 우리 그냥 팔레스타인과 평화롭게 살자. 좋게 좋게 예, 좋게 행복하게 하자. 하자. 그러니까 뭐 서한 지구도 그냥 아예 다 내어주고 네. 우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 좀 이렇게 적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렇게 서로 갈등 일으키지 말고 살자. 그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그 해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거든요. 근데 그때의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 온건파 이스라엘 총리가 네. 암살을 당합니다. 누구한테냐? 네. 이스라엘 강경파 사람한테. 같은 민족 내에서. 같은 민족이죠. 예. 같은 국가. 네네.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안에서도 네.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 중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사실 많이 갈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중동 문제가 계속 그 사망자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뭐냐면 강경파 네. 강경파의 총리가 지금 현재 모든 그 군사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지금 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 부분이 나와 있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쟁 임시 내각을 현재 구성해가지고 네. 지금 빨리 이것을 복수를 해야 된다. 지상전이 가장 큰 개념이거든요. 지상전, 즉 뭐 탱크나 군인들이 그 육지로 해가 들어가는 거기서 엄청나 많은 희생이 벌어질 것이다.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다들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, 네네.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복수는 하긴 해야 돼요. 그들 입장에서는. 근데 이 전쟁이 전통적인 전쟁이 아닌 게 네.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고, 그리고 또 누가 군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. 전통적인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전장이 구분이 되고 그 군인이 구분이 돼요. 군인과 민간인이. 네네. 근데 지금 이 가자 지구에서의 지상전은 전장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. 병원이 될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군인도 이게 어린이가 될 수도 있고 하마스가 얼마든지 그런 주변에 들어가서 함께 싸울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네. 그 인질로 삼아서도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네요. 이스라엘 입장에서. 완전히 어렵죠. 네. 근데 그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봤을 때 가자 네. 지구가 굉장히 작더라고요. 이스라엘 사실 되게 군사력이 강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. 예, 그렇죠. 작은 땅이어서 금방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가자 지구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? 가자 지구 크기 여기가 이제 서울이지 않습니까? 네, 예. 네. 서울의 한 절반 정도 돼요. 저- 가자 지구. 네. 그 가자 지구의 반대편인 그 서안은 그래도 서울과 거의 비슷한 크기.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가자 지구는 서울의 절반. 그리고 팔레스타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서안 지역은 서울보다 아주 조금 작은 그런 크기가 있고 네. 가자 지구에는 현재 한 250만 명 정도의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고 서안 지구에는 한 300만에서 한 330만 명. 근데 거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도 같이 산다고 했잖아요. 유대인 정착지. 거기 유대인 정착지에는 한 6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좀 네. 서안 지구가 좀 더 크고 상대적으로 네네네. 가자 지구는 좀 작은데 네. 여기 가자 지구가 물론 작아요. 작으니까 군사 작전하기 쉬운데 허벌판이면 쉬운데 네. 많은 건물들이 있잖아요. 서울처럼. 예, 그 민간인들 막 섞여 있고 게다가 게다가 한 200명에서 300명의 인질을 지금 잡아갔지 않습니까? 네네네.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전쟁을 수행하기가 네. 어렵다.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국제법적으로 이게 사실 인도적인 문제에 이스라엘이 직면할 수 있고 민간인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. 그렇죠. 왜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제네바 협약을 통해 가지고 예. 아무리 그래도 민간인을 살상해서는 안 된다. 전쟁 기간 동안에. 근데 먼저 하마스가 민간인을 죽인 거잖아요. 악마에 의해서 악마가 되어서는 안 되죠. 그렇죠. 예. 네.
이게 우리 국제사회가 네네. 1차 세계대전,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네. 전쟁에서도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. 눈에는 눈, 이에는 이라고 그렇죠. 하는데 예. 여기서는 안 된다. 그렇죠. 인류 문명이 그만큼 발전한 거예요. 심지어 그 상대방이 군인이라 하더라도 군인이 투항 의사를 밝히면 그때는 더 이상 고문이나 사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.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.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발전돼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국제사회의 전쟁법으로서.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지금 중동에 급하게 간 것도 이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재를 하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. 이 중재도 어려울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 지상 작전을 했을 때도 이런 국제법적인 문제와 함께 이스라엘 군인도 상당히 많이 사망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아마 지금 상당히 지금 국제적인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네.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저도 뭐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그 뉴스를 보게 됐는데, 네. 뭐 거기서 하는 전쟁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그 팔레스타인 안에 하마스라고 하는 네. 그 극단적인 이제 세력이잖아요. 예, 예. 거기가 침공을 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최근에 수교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. 그렇죠. 예. 그거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예. 그런 점에서 이제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중동은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적으로 지금 겹쳐 있어요.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. 예. 그리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아랍이 아니에요. 그래요? 예, 아랍이 아니에요. 아. 이란 또 다른 민족입니다. 네네. 예, 그러니까 거리가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뭐 또 종교로 보더라도 이란은 또 시아파고 네. 대부분의 그 이슬람은 또 순위파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같은 아랍이라 하더라도 같은 나라라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고 네네. 또 이집트, 레바논, 뭐 시리아 다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어서 다 뭔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. 갑자기 이제 드는 질문이 있는데요. 네. 지금 그 한 땅에서 같이 못 사니까 서로 전투를 하고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종교가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. 예, 예. 유대.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두 종교가 문화적으로도 정말 많이 다른가?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면 뭐 성서상에는 아브라함부터 같은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. 많이 다른가요? 본인들은 많이 다르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네. 그 교리를 같이 한번 보면은 네네. 그 교리 관련해 가지고 그 비교한 그런 책이 있어요. 네. 세계 경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많은 그 종교의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? 그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이 무엇일까를 분석한 종교와 관련된 책이 있는데 제가 그거 보니까 70에서 80%는 웬만한 종교들이 다 같아요.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라. 네. 이거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유대교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중간에 어떤 선지자가 상당히 많이 겹치죠. 아브라함까지는 다 겹쳐요. 네네. 기독교, 이슬람, 뭐 유대교. 네. 근데 그 이후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. 네. 그런 종교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죽고 죽이는 것을 할 정도냐? 공통점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모여가지고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치 지도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함께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